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책망함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인해서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자유케 함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그 계명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통하여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이 일어나고, 그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됨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 있을 때 기도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귀신 들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저희 전사님 두 분이 그 귀신 들린 자매에게 다가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한 전사를 향해서 너는 진짜 전도사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전사를 통해서 너는 가짜 전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진짜 전사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 전사님은 갑자기 살게 잘 되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진짜 전사래 라고 하면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는 가짜 전사야 라고 이야기를 들은 전사님은 살기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성도님들이 저 전사는 가짜 전사래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살아가는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진리의 영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과 잘못된 영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듣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는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것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요한 공동체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섬기던 요한 공동체는 그 안에 헬라파 크리스찬들과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갈등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는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가장 힘들게 했던 이단의 위협이 있었는데, 그 가장 큰 이단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임한 것을 부정하고, 육체는 너무나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알을 통해서만, 깨달음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그 알을 추구하고 삶은, 육체적인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던 영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미혹의 영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의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그것이 분별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그것을 시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면 이것은 테스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바라보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우리가 그것을 시험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쉽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의 탈을 쓰고 있대요. 순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도 잘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주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버리는 순간 그 순간에 비진리 비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양의 탈만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가 관계로만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표적과 기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서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눈을 빼앗겨 버린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관계도 잘해요. 순전해요. 믿음 좋은 모습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섬겨줘요. 그리고 마음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니까 능력도 있어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고 있던 곳에서 점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서 우리의 눈을 빼앗아 버려서 비복음과 비진리와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 앞에 떡볶이 아줌마가 있는데 가끔 이제 간식을 먹을 때마다 갔대요. 근데 그분이 너무 친절하시더래요. 그래서 친절하시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도 교회 생활하고 있었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너무나 잘 맞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떡볶이 아줌마가 자기에게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이 조카가 좀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마음이 좋으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그래 그 조카를 만났는데 이 조카가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해서 뭔가를 가르치면 쏙쏙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너무 잘 따르고 자기랑 맞는 거예요.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떡볶이 아줌마가 외국에서 예언의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오셨다고.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집회에 가고 싶다고. 근데 조카를 데려가고 싶은데 나랑 가자고 하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자매가 함께 가서 그 집회에 참여하자고. 그래서 그 밤중에 목사님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안 가면 그걸 어떻게 만나요? 그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조카 너무나 좋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회에 안 가면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에 가는 순간 내 영이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자매, 그 조카, 그 아줌마가 걱정되면은 나랑 같이 만나자고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분명히 날 피할 거라고. 그리고 지금 뭔가 이상해서 느낌이 이상해서 나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사실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우리가 시험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신이 없으면 자신을 섬기는 교회 목회자에게 물어보든가 해서 그것들을 분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3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테스트는 confess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테스트하고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문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신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요한 서신에서만 등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에 요한일서 2장 22절을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정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 뭔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부정한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이단들에게 당신은 성육신을 고백합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합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 영주의자는 이것을 고백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이단들이 이것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그들이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냐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구별하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처음이 어떻게 되죠? 전능하사, 천지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사도신경 해봅시다. 갑자기 고백 안 하실 건가요? 할렐루야. 다시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거기까지.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게 뭔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단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와 고대교회 때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이단들이 더 교묘해졌어요. 그들은 처음에 다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 이야기해줘요. 그러다가 조금씩 관계를 하면서 마음이 뺏겨지고 눈이 뺏겨지는 순간 그때 비진리와 비보험과 다른 구원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것은 나의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테스트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하세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신성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의 신앙을 고백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뺏기고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눈을 뺏긴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서 비진리 잘못된 구원자를 이야기할 때 내가 끊임없이 내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야 하고 끊임없이 나의 신앙 고백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위패와 진패를 구별하는 방법은 위패를 수없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돈인 진패를 우리가 수없이 만지고 소리를 들었지만 위패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른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내 가운데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나를 위해서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끊임없이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을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리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두 번째 테스트는 리슨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우리들은 사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사도들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의 성경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교리와 자신의 스타일이 성경 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왜? 유대교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헬라파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왜? 이방 사상 때문이었어요. 영주주의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왜? 육은 악하다는 그들의 교리 때문이었어요. 제가 신대원 1학년을 마치고 호주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몰몬교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저에게 영어로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그래? 영어도 배우고 얘네가 뭔 소리 하나 들어보자 해서 그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어요. 그러나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사로부터 직접 받은 그 몰몬경이 더욱더 거룩하고 완벽한 성경이라고,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길래 언제 타이밍을 잡고 있을까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너희들이 성경도 믿고 몰몬도 믿는다면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믿고 몰몬의 가족의 역사도 믿는다면은 성경에 적어도 그 몰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야 되냐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몰몬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느 한 구절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옳거니 하더니만 이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저에게 펼쳐 보여집니다. 그 구절이 에스겔 3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두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을 하나로 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다른 민족이 몰몬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딱 걸렸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것이 그 몰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막대기 예언을 통해서 하나 되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말했던 잘못된 본문들을 제가 다 찾아줘서 이거 아니라고, 이거 잘못됐다고, 너희들 성경 가르치면 똑바로 가르치라고, 왜 이렇게 가르치냐고 말을 하니까 아무 말을 안 해요. 제 영어를 못 알아듣는가 봐요. 아니에요. 브로큰이었지만, 브로큰 잉글리시만 나름대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왜? 지금까지 자신들이 들었던 해석 때문에, 교리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성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한참 이슈가 되었던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그 다큐를 한번 쫙 다 봤어요. 근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상담소에 와서 성경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아주는데 다 거부를 해요. 그들은 와, 나는 성경의 진리를 알았어, 성경이 진짜 말씀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것을 성경에 통해서 반박해 주려는데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겨우 들었던 사람들은 이거 잘못됐죠? 네, 잘못됐어요. 그러면 안 갈 거죠? 아니요, 그래도 갈래요. 왜? 거기가 좋아요. 아, 성경대로 살겠다며? 그래도 거기가 좋아요. 어떤 사람의 말보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 어떤 교단의 교리보다, 어떤 신학자의 신학보다 성경 위에 둘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성경의 가르침보다 무언가 위에 있어요. 내 스타일, 내 경험, 내 교리, 내 신학, 내 사람의 말. 그런 순간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에 이끌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 가운데 온전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테스트는 빌립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중간에 이 부분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바로 4절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핵심은 뭔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믿음, 세상을 이겼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승리는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자임을 믿으십니까? 네. 여기만 하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아니신가요?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나요? 그럼 그 믿음을 테스트하길 바랍니다. 제가 한국을 갔다 오고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제가 캠퍼스 전도를 2시간 못 나갔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근데 아직 시험 기간에서 그런 학생들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어서 되게 바빠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껏은 안타까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한 명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 마음과는 그날따라 선뜻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이 제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 불편하게 할까라는 그런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의 모습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왔던 저희 교육자들의 모습 가운데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자단 끝나고 나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 열변을 토했어요. 왜?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한 불편함이 있냐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불편해야 되냐고. 복음이 불편한 것이냐고. 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고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냐고. 햄버거 뭐 다 튀기면서 열변을 토했어요. 그런데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혹의 영, 이단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난 이단 교회 다니지 않잖아요. 난 미혹되지 않은 좋은 목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좋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동서가, 너 왜 전도하러 가니? 너 그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니? 근데 제 모습을 보니까 그들 향한 영혼의 안타까움,
복음의 기쁨의 확신이 아니라 말씀의 이론에 의한 당위성 때문에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말씀의 믿음과 확신과 기쁨이 아닌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제가 나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내가 전도가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내 말에 책임지는 내 성격이 아니었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저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확신에 차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복음의 확신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믿는 자들과 함께 설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제가 이단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지만 그들에게 도전을 받았던 것들은, 그들은 비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질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질을 가지고 있는 나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비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나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럼 질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떤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해야죠.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나이스하고 젠틀한 것이라면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나이스 오브 크라이스트가 되어야 되고 젠틀 오브 크라이스트가 됐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냐고요. 성경을 잘한다고 하면서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하고 있는 내 모습,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 교회가 뭔데요? 그 교회가 난데 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한다면 그 힘과 그 열정, 그 시간들을 사람들과 갈등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 부흥, 예배 인원이 늘어나는 것, 새가족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 지금 한국교회에서의 부흥은 주변 교회의 감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냥 교회 수는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와 뭔가 차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없는 프로그램에 우리 교회는 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 차별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원하지 아니하시냐고요. 제 안에 성경의 지식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혹의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를 위한 것을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미혹된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목요일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미혹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봐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교회는 다른 교회와 차별화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젠틀하고 나이스한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패션이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알에 대한 다이성을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말씀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생각하는 미혹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였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패배자로 살아가면서 승리자로 말해야 되는 다윗에게서 벗어나서 정말로 승리자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미혹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라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싱가포르에는 이단의 위협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못하게 만드는 미혹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그 믿음을 분별하기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